오늘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귀한 주일, 특별히 2018년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아픔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세심과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가 됩시다. 그렇게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음의 위대한 힘입니다. 믿음은 대단합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고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움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변화산, 즉 헐몬산에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참 감동과 놀라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벅찬 마음을 가지고 내려오니까 야단이 난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니까 간질 걸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부탁했는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왜 이것 하나 해결을 못하느냐? 사실 병자가 고쳐지는 것이 보통 일입니까? 큰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 같이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대하여 귀신에 대해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물러가고 간질에서 조용해졌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과 예수님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제자들은 병을 못 고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고치지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그렇다고 여러분들 또 무조건 병자 나오면 오늘부터 병원 가서 또 실습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병원이 많지도 않고요, 약을 바른다면 기껏 머리에 기름칠하는 것, 몸에 기름칠하는 것 정도가 치료 방법이었습니다. 지금은 약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여러분도 아침에 약 먹고 오셨죠? 60 넘은 분들 한 무더기 먹고 오지 않습니까? 약만 먹어도 배부르는 만큼 먹지 않습니다. 저도 아침마다 먹습니다. 다 먹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정말 믿음의 삶이라면 이 병이 고쳐지는 이러한 역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명하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질 것이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문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만 있었던 문제는 아닙니다. 현재도 믿음의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괜히 불안한 거예요, 괜히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끌려가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맛보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세상에 대해서는 당당함을 가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또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며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위대함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제자의 실패 원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간질 걸린 어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뭔가 하면 믿음이 없어서 진리로부터 굽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패역했다는 것은 굽어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니 진리와는 동떨어진 삶,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구나, 이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과 매일 숙식을 함께 하는 자들입니다. 같이 자고 같이 먹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눈으로 보아왔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 능력의 말씀을 듣고 다 감동하고, 참 이런 말씀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을 보시면 야, 이런 기적이 어디 있는가, 이런 것을 눈으로 목도하며 매일 바라보고 있는 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지를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으로만 보는 것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내 삶의 내 것으로 만들 때 진정한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지식으로 배우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경험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 믿음의 삶을 내가 살아봄으로 그 삶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할 때 그것이 믿음으로 나에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보면 정말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모든 이유가 믿음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말을 할 때는 각오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6장 72절에 보면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맹세했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 예수님 이런 사람 모른다. 같은 장에서요 나오는데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왜 이런 변화가 있고 왜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 목숨 드립니다. 제 모든 것 드립니다. 찬양할 때는 그러잖아요. 그러고 돌아서면 그런 것을 내가 말이라도 했나? 하고 잊어버릴 때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진정 내 삶에 경험되어서 내 것이 되어서 되는 고백이면요 흔들림이 없는데 그냥 남 하는데 따라 하다 보니까 그런 고백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실패의 원인,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믿음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끝까지 의지하고 그 말씀만 따르고 그 말씀의 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과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쓴 구절이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데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또 한 가지의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기도해야 영적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만나서 이야기해보면요 다 그래요. 목사님 제가 기도가 부족한데 기도를 더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부족한 걸 알잖아요. 본인이 알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족하다고 말하고 다녀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까? 부족하다고 말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까? 정답은 나오죠. 예. 기도하시면 돼.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그냥 무조건 시간만 때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다 집중해서 하나님께 주여 내가 이런 모습입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자유를 누리며 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 번 하고 능력을 받느냐? 아니요. 지속적으로 해야죠. 여러분도 건강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운동하시잖아요. 또 건강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식사하시잖아요. 근데 한 번 먹고 야 나는 1년간 건강하겠다, 1년간 건강하려고 한 번에 소 한 마리 먹어버리고 1년 건강해야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조금씩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을 유지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러한 것을 물리칠 일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믿음과 기도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게 되고요, 기도하면 믿음이 성숙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도하게 만들고요, 기도는 믿음이 성장하도록 돕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이 있어야 어떠한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를 얻으며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도전할 생각도 못하고 그저 쩔쩔매고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그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고 그 주인께서 모든 것을 행하실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주로 인하여 놀라운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결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먼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년과 1대 850으로 대결을 합니다. 하지만 절대 주눅들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담대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었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감으로 진정한 승리를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믿음의 대결을 할 때 진정한 승리는 엘리야에게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확신하지 못하면요, 언제나 자신감이 없습니다. 언제나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담대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는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귀신에게 붙잡혀 점치는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나 가슴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도와줘서 고쳐줍니다. 그 다음은 주인들이 야단이 나는 거예요. 왜 우리 돈 벌 수 있는 이 거리를 없앴냐? 그래서 늘씬하게 때리고 감옥에 집어 넣습니다. 그러나 맞았다고 주눅들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혔다고 주눅들지 않습니다.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역사해 주셨습니다. 감옥 문이 열리고요, 자기를 묶었던 것이 풀리고요. 그런 기적이 있겠습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 문이 탁 열리고 탁 풀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사는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도요, 믿음으로 살면 어떠한 일도 감당하며 승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승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일 강한 분이 내 편이시고 도와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자꾸만 그걸 잊어버리니까요. 환경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모습 보셨습니까? 제가 옛날에 동물의 왕국, 저는 동물의 왕국 프로를 옛날에 재밌게 많이 봤거든요. 그 무슨 도마뱀이더라, 이거 동그랗게 되는 도마뱀이 있어요. 그 도마뱀이 있는데 적을 만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조그만 게 좀 크게 보이려고 이걸 쫙 펼치고 흔듭니다. 그러면 저쪽이 좀 더 작다고 느끼면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저쪽이 엄청 커버리면요, 이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뭐 날개를 다 펴고 뭐 손을 다 펼쳐도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해도 너무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사탄이 우리한테 공격할 때는요,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도마뱀, 펼친 도마뱀 같이 막 겁주는 거예요. 근데 우린 거기에 겁먹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로 인하여 승리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아름다운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능력 있고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나갑니다. 신앙의 인물들 가운데서도요, 처음에는 실패하고 나중에는 연약한 자였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바로 안 후에는 강건하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예로서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는 그날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저주하며 맹세까지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면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하루도 지나기 전에 당당하게 말했던 것을 다 넘겨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가 닭 우는 것을 보고요, 깜짝 놀라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그래서 이에 7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 말씀이 생각나. 자기가 예수님 배반한 것이 느껴지니까 통곡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담대하게 말하고, 그래요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요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했다가 어떤 문제 딱 닥치면 어이구야 이게 뭐냐, 나 어떻게 사냐,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이런 베드로였습니다. 연약한 우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진정한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은 후에는 완전히 변화되어집니다. 근데 베드로가 아까 울었다고 했는데 왜 울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불쌍해서 울은 것 같습니까? 아니요. 자기 자신이 정말 너무 한심하거든요. 당당히 말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임을 발견하고는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는 완전히 변해버리고 맙니다. 그 당시에는 대중들 앞에서 예수를 전하면요, 감옥에 끌려가거나 죽거나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담대하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베드로의 그 외침을 듣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 회개하며 예수를 믿게 되고요,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이었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주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의 새 힘을 얻으니 믿음의 사람이 되니 그 다음부터는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만큼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6명의 자녀를 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남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아이고 이 6명 데리고 어떻게 살까 이럴 건데, 이 여인은 12명의 아이를 또 입양을 했답니다. 그래서 신문에서 특종이 됐대요. 어떻게 혼자서 6명의 아이와 12명을 입양해서 사는가. 그래서 여자 기자가 이 여인에게 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인에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기르면서 또 고귀한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부인이 말합니다. 매우 간단한 일이지요. 아시다시피 나를 돕는 분이 있으니까요.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돕는 분이 누굴까? 근데 그 여인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나는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지요. 주여, 나는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주께서 염려해 주십시오. 주님께 다 맡겼다는 거예요. 그 후로는 한 번도 걱정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주님이 해 주실 것을 믿고 남편을 잃은 후 12명을 입양해서 키운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사정으로 보면 더 악한 사정이 된 거 아닙니까? 안 좋은 사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을 믿는 자는 그 환경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모든 일을 감당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이것을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저쪽으로 옮기라도 옮겨진다. 믿음의 그 강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꾸십니다.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감당해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놀라움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음은 승리의 사람으로 바꿉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믿음이 연약하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너희들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약하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20절에도 말한 것 같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쪽으로 옮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성경 가운데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99세가 돼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75세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많은 별과 같이 많게 하고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약속받고 계속 살지만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는 아들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100세 때에 아들을 얻게 됩니다. 25년 만에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금지옥엽 정말 잘 키웁니다. 그 아들이 한 제법 큰 아이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를 잡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 주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나한테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주세요. 준 다음에는 이거 준 것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 것인데 우린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청지기라는 것은요 내 소유가 아니라 내 주인 것을 잘 간수하는 거예요. 근데 얻기 전에는 청지기인데 내 손에 없으니까 얻은 후에 내 것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부터 내가 알아서 해야지 왜 하나님 나의 삶에 관여하십니까?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종종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얻은 후에도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자기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치라니까 바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저에게 집이 필요합니다. 집을 꼭 주십시오. 집을 줬어요. 준 후에는 내 것이 돼버려. 이 집이 좋사오니? 그래서 집을 좋은 걸 얻기 위해서 교회 멀리 집을 얻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방 가면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먼 게 아니라 집이 먼 것입니다. 그게 의미 있는 말이거든요. 우스개 말이 아니라 집을 당신이 멀리 간 것이지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책임지세요 하는 말인데, 집이 멀어지면 처음에는 힘들어도 오다가 조금만 더 힘들어지면요, 아 목사님 그게 아니네요, 우리 집 가까이로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교회에 대한 것을 내어버리는, 꼭 우리 교회만 다니는 것은 아니다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한데요, 한번 우리 교회 오셨으면요 끝까지 신앙을 이곳에서 자라게 하시고 내가 헌신하고 사랑하고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아버지 바꾸겠습니까? 어머니가 마음에 안 든다고 어머니 바꿉시다 그럽니까? 안 하잖아요. 내 영혼의 생명을 알려주고 키워줬는데요 너무 쉽게 보는 것 같아요. 가까이 있으면서도 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잊지 않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감사하다고 병 고쳤다고 그래 놓고 너무나 쉽게 그렇게 변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얻었어도요 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달라고 할 때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것도 다 하나님에 의해서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믿음 지키고 그리스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실패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이 성에서요, 별로 크지도 않는 성에서 실패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왕 연합군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믿었습니다. 연합군이라도 겁내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히 나갔습니다. 싸우니까 계속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 완전히 승리하겠다 했는데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수아 10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피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그 다음 12절, 시간이 모자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드온 위에 머무르라. 다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태양이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과학자가 계산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10도가 태양이 멈췄던 그 시간이 계산이 되었다고 그래요.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그 시간이 비었다고 말하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위대하기 때문에 인간이 계산할 수 없고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서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0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한 번만 딱 있었던 역사상, 그 역사를 누가 이루었는가?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간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아이를 얻었을 때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바치라 할 때 바쳤던 자였습니다. 25년 동안 많은 실패를 생각했겠지요. 또 실패자라고 여겼겠지요. 그래서 이스마엘도 놓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종을 내 아들로 삼으려고 했던 그런 실패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패자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믿음의 승리를 얻도록 해 주셨습니다. 여호사도 아이성, 정말 별것 아닌 성에 실패해서 그들의 마음이 녹아버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픔을 경험했지만 예루살렘 왕의 연합군과 싸울 때에는 하나님의 담대함과 믿음을 가지고 진정한 승리를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영적이며 승리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이 놀라운 믿음의 모습들은 우리 가운데서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바라보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 무엇이 바뀌게 됩니까? 전에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분노했는데 이제는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세상보다는 영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요, 내 신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믿게 되면요, 실패의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기대하는 성도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에는 믿음이 없어서 주를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야기하지도 못했어요. 부끄러워서 예수 믿는다고도 못했어요. 그러나 믿음이 생기면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주의 자녀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2018년 한 해 믿음으로 살아서 이런 변화를 맛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환자를 낫게 합니다. 기적을 이루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져서 더욱더 영적인 사람이 되며 승리의 사람이 되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줍니다. 이 놀라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일 1절, 2절 부르고 우리 후렴을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데요, 우리는 얼마나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갑니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갑니까? 담대한 삶을 살며 승리하고 있습니까? 연약하고 힘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의심이 많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염려 근심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위대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로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영적인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담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환경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승리를 얻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근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물리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적인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한 삶으로 승리를 얻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2018년 한 해 동안에 오직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승리를 쟁취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